자, 오늘 이 시간은 늘 그랬던 것처럼 6기 50일의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 박주현 집사님 박수로 초청하겠습니다. 저는 좋은나무교회 학생부를 섬기고 있는 박주현 집사입니다. 저는 이번 6기 기적이 상식이 되는 50일의 예배는 사실 참석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에 진급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전의 50일의 예배 기간에도 시험 준비로 참석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워 이번에는 시험을 내려놓고 예배에 참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번에는 최선을 다하고 싶었고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싶은 기도 제목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50일의 예배를 앞두고 나를 힘들게 한 것은 교회 올 때 나의 마음이었습니다. 저의 믿음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에 가까웠고 교회 오는 것에 힘들어하는 나 자신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더 힘들게 한 것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회의가 느껴졌고 무기력함과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왜 기쁨이 없을까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고 하셨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이건 뭐지? 저는 좋은나무교회가 김포에 오기 전 파주 새창죽교회에서부터 교회를 섬겼습니다. 학생부 교사, 찬양팀을 섬기며 매주 토요일과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며 때론 물질로, 때론 땀으로 교회 중심의 삶이 나에게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어 지금까지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엄청난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성도로서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 감당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가장 우선순위를 먼저 두었고 교회를 섬기는 가정이 되기 위해 노력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주에서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고 저에게도 시험이 찾아왔으며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신앙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이 내겐 너무나 큰 영적 혼돈 상황이었습니다. 말씀과 찬양이 막히고 기도를 해도 계속되는 답답한 상황. 주님께 몸부림치며 눈물로 기도하는 날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며 또 직장 문제로 인하여 교회와 집이 멀어지는 상황까지 모든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6기 50일의 예배가 시작되었고 저는 주님께 매달리기 시작하였고 몇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첫 번째 내게 충격이었던 것은 내가 율법주의자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내가 드려지는 예배, 헌신, 기도, 찬양, 이 모든 것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결국 주님을 찾는 것도 나의 힘듦과 나의 이 어려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 주님을 이용하고 나의 생각을 말씀에 비춰 합리화시키며 나의 행위를 자랑하며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마음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동안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열심히 섬기고 헌신함이 주님의 열심이 아닌 나의 열심이 되다 보니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이 더 알아주기를 바랐고 목사님이 알아주고 인정해 주시기를 바랐고 또 성도님들이 알아주고 인정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질 때 섭섭함과 시험에 드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천국을 행위를 통해서만 가려고 했던 것, 주님을 위한 행함이 아니라 나를 위한 행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독사의 자식과 같은 모습이 다름 아닌 저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고 어떠한 상황에도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말씀에 주님이 개입하기 시작하였고 내가 왜 힘들었는지 계속 말씀과 생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주변 가족들, 성도님들, 목사님께 모두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내가 주님을 알고 있다며 교만했던 나의 악한 모습을 보니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반응이나 눈치가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묻고 또 묻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께서 나와 함께함이 믿어지니 정말 놀랍게도 기쁨과 감사가 의지적인 반응이 아니라 자연적인 본능으로 반응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요즘 학생부 아이들과 함께 매주 토요일마다 릴레이 기도를 심고 있습니다.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방언을 받았고 이미 받았지만 오래 사용하지 않아서 잊어버린 친구도 기도가 살아났으며 기도할 때 어릴 적 아픔과 상처가 생각나게 하셔서 눈물로 기도하는 학생들이 생겨나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 또한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의지할 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늘 부족하고 죄 많은 저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주시고 매 순간마다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박주연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간증이 우리 박주연 집사님 개인만의 간증은 아닌 것 같아요. 똑같은 모양은 아니지만 우리가 누구도 찾아올 수 있는, 우리가 열심히 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안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는 연약함들이 바로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본인도 가족이나 또 우리 공동체에 미안한 마음이 있다 얘기를 했는데, 저도 담임 목사로서 조금 더 이렇게 잘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네요. 간증을 드리면서 제가 한 두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뜻을 정해야 됩니다. 50일의 예배 5기 때 이제 진급 시험 문제 때문에 참석을 못했는데, 자칫하면 6기 때도 또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뭘 합니까? 뜻을 정했어요. 마음을 정해야 돼요.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들이 타협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뜻을 정하면 소수의 인원이지만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해보세요가 아니라 내가 뭐 할 때 뜻을 정해야 돼요. 내가 결단해야 돼요. 내가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오늘 내가 이 예배에 정말 하나님 꼭 만나리라, 거룩하고 복된 날이라 했는데 내가 구별된 삶, 복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형식적이지 아니하고 외형적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인데요. 다니엘은 다니엘 1장 8절에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겠다라고 그가 결정합니다. 다니엘은 뭐예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보세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뜻을 정할 때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방법이 열려지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자 9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내가 뜻을 정하잖아요.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그 뜻, 그 마음의 결단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오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같이 좀 공유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은 아무래도 외모를 보잖아요. 겉으로 보잖아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비춰지는 우리의 외모보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어떻게 지금 조명하고 계신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 산속에서 홀로 양들을 치고 있던 누구를, 다윗을 하나님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왕 다음에 왕을 세울 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혹시나 여러분 중에 지금 끊임없이 드러나는 나의 외부적인 모습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에너지가 빼앗기고 마음이 흐트러진 분이 있다고 한다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초점이 또렷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자유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자, 또 하나 우리 세 번째 붙들어야 할 내용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속도보다 뭐가 중요해요? 어구, 예, 할렐루야.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해요.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목적이에요. 우리가 빨리 가는 게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정확한 방향과 목적지가 없으면요, 빨리 가는 게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내가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나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그것에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이 과정이 있어요. 제가 이제 간증을 2번 또 이렇게 들으면서 이게 다 과정이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을 때 내가 거기에 함께 아멘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면, 믿음으로 뭐하면 그 과정을 겪지 않고도 이것이요,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어요. 이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혼자 있으면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누군가 이걸 뚫어내면, 이걸 돌파하면 내가 스푼 테라피 하기만 해도요, 내가 함께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초점을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이로써 누구를 섬기는 자는 사람 섬기지 말고, 보이는 것에 마음 헛헛하게 빼앗기지 말고, 오직 주인 되신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예수님께 인생의 분명한 초점, 아까 우리 찬양 불렀죠. 뭐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보너스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누구나 다 통과해야 하고 또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일들이에요. 열심히는 하는데, 내 나름 최선을 다하는데 내 안에 기쁨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활력도 없고 그 주님 안에 누림이 없다고 한다면 내 자신을 점검해 보되, 자, 이런 일들은 100%가 할 수 없지만 거의 강도가 세냐 약하냐일 뿐이지 다 거쳐가야만 합니다. 자, 그때 이걸 우리가 어떤 태도나 자세로 받아들이냐는 정말 중요해요. 자, 그게 뭐냐면 문제보다 뭐가 중요할까요? 문제를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돼요. 문제가 왔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타협해버리고 낙심해버리는데,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가까이 알아갈 수 있는 뭐가 되게 하라? 디딤돌이 되게 해야 돼요.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위기가 올 수 있다니까요. 전방위적으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갈 때 공격해 올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오는 모든 위기는 극복한 사람들에게 뭐가 된다? 간증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간증이 나온 거예요. 자, 문제를 기회로 삼고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고 위기를 간증으로 삼을 사람들이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이제 곧 또 다른 간증들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돌파하지 못하면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인본주의 신학으로 갈 수 있어요. 내 눈, 내 생각, 내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어요. 오늘 기한 간증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지평들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설교를 지금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동영상도 앞으로 나갈 테고 유튜브로 다른 분들이 좀 뭐야 대배 시간에 계속 말씀을 오늘 또 증거를 해야 됩니다. 말씀이 되어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변화 에너지가 들어와요. 지난주에 우리 이제 축복의 땅을 앞에 두고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난주에 뭐를 말씀하셨죠? 나눔과 섬김이 복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많은 축복을 받게 될 텐데 때로 너희 이웃 가운데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가난하거나 헐벗거나 굶주린 사람이 있을 수 있을 때 제 7년이 되면 면제년이 되면 그들의 그 어려움과 그들의 궁핍함을 너희들이 방치하지 말고 그들을 도와줘라. 빚을 탕감해줘라. 왜 그러셨을까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낸 것이 뭐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있는 사람이 베풀 수 있어요. 근데 있다고 다 베푸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가난한 의식이 있으면요, 있는데도 나도 부족하니까 남한테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 7년 면제년에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들을 향해서 나누고 섬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여하심,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그래서 그 섬김의 공동체가 되라고 그 말씀을 주셨어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셀이나 우리 교회적으로 지금 그거를 시스템 하려고 그래요. 제가 셀 보고서나 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구체적인 적용이 많이 나오는데 아직도 적용을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요, 나밖에 모르는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 나눔과 섬김을 할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제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주변의 국가들이 보니까 왕을 이제 삼은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영적 지도자 모세나 여호수아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왕을 세우려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다 읽지는 않았어요. 원래 14절부터 20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본문이 길면요 부담이 돼요. 시간도 많이 가고. 그래서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17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뭐를?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자,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때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두 가지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영적 원리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왕을 세울 때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하신 자를?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아무나 세우지 말고 인간적으로 세우지 말고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또 하나 기준은 뭐냐면 내 위에 왕을 세울 때 이방인들, 타국인을 말고 내 형제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왕을 택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구체적으로 이제 그 왕을 선정하고 왕을 이제 하나님이 세우실 텐데 그 왕이 피해야 될 세 가지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왕이 피해야 할 세 가지. 근데 이건 왕 그러니까 그건 그 당시에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 아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왕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이 아니라 내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16절 말씀 보니까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건 뭐냐? 이 병마는 결국 군사력입니다. 수 없는 전쟁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텐데 뭐가 중요해요? 군대가 중요해요. 군 병력이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군대를 세우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병마를 어떻게 하자라고요?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력이 강해서 이 나라가 안전하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걸 말씀하세요. 아멘. 첫 번째 군사력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다 두 번째 왕이 피해야 될 두 번째는 뭐냐면 뭐를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17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는 누구냐? 왕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그냥 보면 뭐 이렇게 즐거움, 세상 쾌락이가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왜 왕들이 아내를 많이 두었냐 하면 그 이유가 있다 그랬죠.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왕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해요. 그래서 화친을 맺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외교력이에요. 지금도 이 외교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미국과의 어떤 외교력을 맺느냐, 일본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이런 모든 외교력이요. 사실 한 나라의 정체성이 외교와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어져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많은 것들로 다른 나라나 국가가 이 나라를 지켜준다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외교력에 너희들의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이고, 자, 왕이 피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건 뭐냐면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은금은 뭘 의미할까요? 네, 아까 화면에 잠깐 나왔는데 경제력이에요. 돈만 있으면 돼. 이 나라가 부강하면 돼.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만 갖고 안 됩니다. 아무리 군사력이 뛰어나고 외교력이 뛰어나고 경제력이 강해도 누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도 전 세계가 뒤집혀요. 죽고 사는 것이 누구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왕을 세우지 말라고도 말씀 안 하셨고 병마를 두지 말라고도 말씀 안 하셨고 다른 나라와 화친을 맺지 말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고 은금을 의지하지 말라고 은금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오늘 세 구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많이란 단어가 공통적으로 나와요. 필요한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필요하게 너희가 그것에 절대적인 마음을 뺏기지 말고 이 모든 생사와 인생의 모든 주관자는 바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하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피해야 될 건 세 가지인데요.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인데 붙들어야 될 것은 한 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참 좋으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자, 붙들어야 될 한 가지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왜 이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에 대해서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냐면 시편 146편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어요. 뭐를 의지하지 말며?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귀인은 뭐냐면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나를 도와줄 만한 그런 유력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런 귀인들을 뭐 하지 말며?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왠지 아세요? 4절에 보니까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흙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들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우리 봤지만 역대 왕들이요.
끝나니까 그냥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름만 남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어떤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 시편 146편 5절에는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하나 붙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서 18절, 19절,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자,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제 왕을 뽑았단 말이에요.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가까이 두고 또 뭐예요? 읽으라는 거예요. 자꾸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랬을까? 이제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요. 20절에 그리하면 너희가 왕을 세우거든 이렇게 왕을 세워야 되고 왕이 피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이 율법서를 등사본으로 필사를 해서 항상 가까이 두고 읽고 지켜 행하고 묵상하라고 하신 이유 그렇게 하면 그리하면 자 번거롭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와 백성과 왕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일본의 이제 하계 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는데 뭐 안산 선수 아주 반가운 소식도 많이 있죠. 1924년도에 파리에 있었던 올림픽 3주 전인가 한번 우리가 이 말씀 나눴던 것 같아요. 원래는 100m 육상 강력한 우승 후보였는데 이름이 누구죠? 에릭 리들이 강력한 1위 후보였었어요. 100m 우사인 볼트와 같이 그 당시에. 그런데 그 100m 결승전이 언제 잡혀 있었다고요? 주일날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릭 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날 내가 100m 결승을 뛰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뭐냐면 주일에는 달리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안식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이 세상에 메달을 따겨 뛰지 않겠습니다라고 그가 결단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온갖 비난이 쏟아졌죠. 편협한 개인주의 신앙이다, 외골수다. 심지어는 영국 황제까지 와서 그를 설득할 정도로. 근데 그가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지 내가 세상의 어떤 것에 타협하지 않습니다라고 딱 결단을 해요. 근데 참 우여곡절 때 그가 전혀 다른 종목이래요. 100m 선수가 400m 뛰는 것은요, 근육도 다를 수 있고 이 폐나 이 모든 게 다를 수 있는데 400m를 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 결승전이 있는 날 아침 예선을 통과한 에릭 리들이 미국 선수로부터 이제 참 믿음이 좋았던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에릭 리들의 그 결단을 보면서 작은 쪽지에다가 말씀 하나 적어주는데 사무엘상 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2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이 적혀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쪽지를 손에 딱 들고 결승전을 뜁니다. 그래서 100m 선수이기 때문에 단거리는 강한데 그 이후에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가 그 고백하죠. 200m는 내가 열심히 뛰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과 말씀이 나를 달리게 했습니다. 그날 그는 세계 신기록을 갱신하고 그때 에릭 리들이 세운 세계 신기록이요. 무려 16년 동안 아무도 깨뜨릴 수 없었대요. 저는 그가 세계 신기록을 갱신했다. 16년 동안 기록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말씀에 타협하지 않고 그의 삶의 중심을 분명히 했었을 때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주님이 책임져 주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주책받은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에게 주책받은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시편 119편, 참 이 시편 119편에 보면 계속 말씀, 율법, 계명 이게 계속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뭐다? 등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5초도 몰라요, 인생이라는 건. 근데 말씀이 늘 함께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어주고 여러분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겠어요. 이 혼란하고 불안한 시대 속에서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를 때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내 인생의 모든 길에 뭐가 되어주신다? 빛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빛으로 인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지난 금요 차례 때 잠깐 제가 나누긴 했는데 못 들은 분들이 있을까봐 많이 못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평생 이제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셨고 또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읽고 암송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혼자서 암송하는 말씀이 통암송으로 막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암송을 하면 순서를 맨 뒤에 놓고 하다가 중간에 끊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게 끝이 없이 가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전화를 드릴 때도 시편 23편 그러면 무슨 녹음기 틀은 것처럼 딱 누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이게 부족합니다. 이게 그냥 순식간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얘기 이제 생략을 하고. 근데 최근에 어머니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고 두세 번 한번 찾아뵀는데 제가 어떤 그 예수님 영접에 대한 부분, 구원의 확신을 말씀을 드리는데 못 듣는 건지 그러면 힘이 들어서 안 듣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 반응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상황이 계속 항생제도 듣지 않고 폐렴 증세가 있는데 그것이 폐혈 쪽으로 가게 되면 갑자기 소천할 수 있기 때문에 임종이 가까울 수도 있다. 그 말을 듣는데 굉장히 요즘에 코로나서 면회도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임종이라는 전제하에 면회를 가게 됐어요. 목요일 날. 가는데 마음이 굉장히 많이 어렵죠. 여러 가지로 이제 눌리는 게 있어요. 또 우리 어머니가 이 마지막 임종 때 영적 전쟁이 많거든요. 사단이 가만히 안 둬요. 구원받는 거를. 그래서 이제 우리 중보팀에게 같이 기도 부탁을 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그날 맥체인이 사도행전 몇 장인지 아세요 혹시? 찾지 마세요. 예. 사도행전 16장이었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1절에 자 여기는 우리 어머니와 직접 관계된 말은 없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나누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해드리며 열어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셔요. 자 그때 말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러면서 제가 색깔 구분을 부탁을 드렸는데 그 누구는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딱 듣는데 우리 어머니 믿음 안에 굳건하시는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백성이구나. 이게 저 안에 콱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의 말씀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안에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유니게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흘러갔다라고 바울이 인정을 하잖아요. 제 안에 너무나 평안과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예수님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하고 구원의 확신을 초청을 하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 녹음을 해놨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은요
우리 여기도 있지만 열매 맺는 삶은 그냥 여러분이 막 위급할 때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뭐가 능력이라고요? 꾸준함이 능력이에요. 저도 예전에 사업을 해봤지만 사업도요, 운동도요, 공부도요, 특별히 이 영적 신앙생활도요, 꾸준함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꾸준하지 않으면 좋았다 나빴다가 항상 반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마나 큐티, 그 다음에 맥체인 성경, 어떻게 보면 번거로운 것 같지만 여러분 하루 일상생활 속에서 그 많은 시간들 중에 불과 10분, 불과 20분 시간 못 낸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그날 제가 사도행전 16장 맥체인을 읽지 않았다면 뭐 하나님 또 다른 방법을 하시겠지만 그렇게까지 확신 속에서 가서 사역을 못했었겠죠. 그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한 사람이 뭐냐 하면 시편 1편 딱 쓰기를 박죠.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말합니다. 자기가 주인 된 걸 말해요. 주인들에게로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전부 자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돼요. 내 어떤 삶의 오래된 그런 구습과 옛사람의 모습들을 빨리 벗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2절 어떤 사람인가 약속하십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율법을 뭐로? 주야로. 주야는 뭐냐면 낮이나 밤이나 뜻이지만 원어에 보니까 좋을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 안에 많은 하나님의 좋은 역사들이 있는 반면에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야로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형통해 주시냐면 3절에 나와 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해져요. 그러니까 형통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복이잖아요. 말씀이 능력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세 가지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말씀은 꼭 몰라도 돼요. 근데 말씀은 로고스가 있고 그라페가 있고 레마가 있어요. 로고스는 뭐냐면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할 때 그 말씀이 로고스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표현해요. 또 하나는 뭐냐? 그라페가 있어요. 카페가 아니에요. 그라페입니다. 그라페. 그건 뭐냐면 기록된 말씀. 오늘도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지금 읽고 묵상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시긴 하나님의 1:1 맞춤형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주어지려면 그게 바로 레마라는 거예요. 그 레마를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도록 날마다 중심을 드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쩌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더 생생하게 말씀해 주셔요. 때로는 꿈으로도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계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또렷하게 말씀으로 레마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맥체인 섬기는 우리 집사님 이름을 제가 말씀하지 않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한 4, 5년 전에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서는 이제 더 이상 정상인의 생활이 어렵다. 그리고 이거는 좋아질 수가 없고 악화되고 퇴화될 뿐이지 정상적인 유지도 어렵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우리 집사님이 복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서 처음엔 성경 읽는 것도 이게 정상적으로 읽지를 못한 거예요. 발음도 또 이게 행간도 잘 이해가 안 됐는데 맥체인 성경 읽기를 섬기면서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나중에 궁금한 분들은 우리 레드우드 1집에 보면 성탄절의 선물, 성탄절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제가 절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이현환 집사님 가정에 아내 집사님 이야기예요. 근데요, 제가 맥체인 성경 읽기에 그 본문 설명서에 대한 내용을 아침 새벽에 좀 부탁을 했는데 그날 이후에 한 번도 안 거르고 5시 땡 되면 올라와요.
까똑하고 올라와요. 저번에 한 번은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죄송하다. 보니까 5시에 올려야 되는데 6시에 깜빡 잠이 들어서 늦게 올려서 너무 죄송하다. 제가 절대 그건 죄송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한번 뭐라고 권면했냐면 그 전날 밤에 올려도 되니까 너무 새벽 5시에 올려야 된다. 그 강박에서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제가 이제 습관이 돼서 뭐가 돼서? 습관이 돼서 전혀 어렵지 않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집사님이 이 맥체인 성경 읽기와 또 성경 읽기의 섬김으로 역할을 하면서 지금 갈수록 머리가요. 맑아지고 또렷해지고 너무 건강해지는 거예요. 다른 거 여러분 하지 말고 약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더 좋은 약이 있다 그랬죠. 구약과 신약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신 줄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몇 분들이 다녀가셨는데 저희 교회 건축가, 그 교회가 지금 건물주가 이제 나가라고 해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 굉장히 많은 이제 어려움 중에 있는 교회였는데 목사님, 좋은 나무 교회 어떻게 건축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안 하시는 교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가장 먼저 떠오른 게 뭐였을까요? 말씀이었었어요. 그때 저희가 파주 주변이나 계속 교회를 알아봤는데 마땅치 않았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뭐 수십 구절이 넘는데 뭐 100구절이 넘을 수도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그러나 목사님 앞에서 딱 얘기한 게 이거예요. 시편 81편 10절이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온 다음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너와 내 하나님이니. 자, 우리 색깔로 구별된 글씨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자, 입을 어떻게 열으라 했어요? 적당히? 보기 좋게? 알맞게? 아니요. 크게, 넓게. 우리 옛날 성경에 보면 넓게 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채우는 건 누가 채우셔요? 우리가? 돈이? 사람이? 세상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이 이거 받고 집에 가서 혹은 어디 사업장 가서 아싸 이제 넓게 했으니까 내가 저질러 봐야지. 그건 위험한 거예요. 레마로 받아야 돼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와요. 그거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저지른 거 아니에요. 2억 4천만 원 갖고 땅값 15, 건축비 4장, 이거 뭐 음향 영상 다 해서 35. 그러니까 하나님 채우시는 거예요. 그때 주셨던 말씀이 이사야서 54장 2절이 또 있는데 내 장막터를 어떻게 하여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히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말씀이 주어지니까 가는 거예요. 말씀이 교회를 건축하는 거고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도 이 목사님 만나본 적이 있는데 싱가포르에 믿음 침례교회라고 있는데 로렌스 콩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은 이제 교회가 추석교인만 한 2만 명이 넘는데 교회를 개척하고서 이제 부흥이 한 300명까지 성도가 모이는데 어느 날 교회인들이 자꾸 흩어지는 거예요. 뭐 이런 저런 시험에 자꾸 들고. 근데 목사님 안에 자책감이 들어와요. 아, 내가 참 부족하니까. 내가 허물이 많으니까 교인들이 자꾸 이렇게 시험에 들고 교회가 흩어지는구나. 그래서 정말 목회를 포기해야 되나 할 만큼 절망적이 왔었을 때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뭘 봤을까요? 웬만한 말씀이에요. 말씀을 봤어요. 마가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주셨던 음성인데 이 말씀을 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께 주셨던 말씀인데 이 목사님은 나에게 주신 하나의 레마로 들린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되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되지. 그리고 비록 성도들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가 사명을 감당하면 되지. 그때 교회가 터닝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렇게 참 아름다운 교회, 힘 있는 교회로 성장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회 신학을 하기 한 2년 전에 1월 달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큐티를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 그때 누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선지자가 수태고지를 하여 너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니 남자를 모르는 어떻게 처녀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의 말씀이 할 것이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했죠. 주의 여종이오니 난 남자인데?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난 종이오니 하나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제가 마음을 먹으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계시네 라는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읽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고 계세요? 오늘 간증에도 우리가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은 필사를 하셔갖고요. 지금 막 대박 정말 복이 열렸어요. 우리 권사님은 인대가 끊어진 것도 모르고 인대가 훼손된 게 많이 끊어져서 지금 큰 수술을 받으셨는데도 그때 기도 받으시면서 그거 다 써내시고 또 우리 집사님은 성경 필사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쓰는 것이 드라마보다도 재밌다고. 뭐보다 재밌다고요? 여러분 드라마 재밌잖아요. 근데 성경이 더 재밌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성경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이런 부분들이 의무감에서 되면 안 돼요. 부담감 오면 안 돼요. 나 해치웠다. 나 오늘 성경 읽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부담감이나 의무감이 되면 안 돼요. 그 뭐가 되냐면 성경은요. 사모함을 읽어야 돼요. 갈급함을 읽어야 돼요. 똑같은 밥인데도 배가 고파야 시장의 반찬인데요. 내가 갈급함이 없어. 내에게 사모함이 없어. 그럼 그 밥이 맛이 없고 정말 식욕이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슴과 같이 목마른 사람과 헐떡이는 그런 심령들을 달라고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제가 또 오늘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사모함과 갈급함으로 갖고 하되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의 문제의식을 갖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하나님의 뜻을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들에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 드리면 왔다 간 거예요. 예배 본 거예요.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 만나려면요. 강단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여러분 안에 기대감과 여러분 안에 확신과 여러분 안에 문제의식을 갖고 나와보세요. 그럼 하나님 진짜 말씀하신다니까요. 제가 그날 병원 갈 때 사도행전 16장 1절 2절 말씀 그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주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온 세상이 하나님 말씀의 주파수가 막 오고 있는데 그냥 눈 껌뻑껌뻑 들고 오늘 설교가 되게 기네. 들킨 것 같으죠 여러분? 여러분 말씀이요. 내 안에 지금 강력하게 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안 받고 여러분이 어디 가서 여러분의 방법을 찾으시겠어요? 내 길에 빛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지금 그러니까 점쟁이 찾아간댔잖아요. 얼마나 답답하면.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한 사모함과 갈급함을 넘어서 문제의식을 갖고 예배드릴 때 또 하나 도전한 건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뭐인지 아세요? 기대감을 가지세요. 주시겠구나. 오늘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말씀 딱 받고 나면요. 만사가 조용해져요.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많이 해도요. 여러분이 어둠 속에 있다는 증거예요. 진리가 오면 속임과 거짓은 다 사라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맞죠?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내가 큰일 났다. 직업으로 옮겨야 되나? 내가 배운 것도 없고. 근데 그때 그 아침,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시몬의 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 마리도 고기 못 잡았던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져라.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이미 업으로 잔뼈가 굴고 있기 때문에 새벽에는 깊은 곳에 고기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시몬은 그 새벽 그 아침에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그런데 뭘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6절에 하고 그렇게 내리니 그렇게 그물을 내리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어떻게 됐다고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 많이 잡았다. 행복했다. 잘 먹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걸 책임지신다는 것을, 돈 따라가지 않고 사람 따라가지 않고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갔을 때 모든 것이 된다고 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권세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권세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왜 힘들은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 안에 고기가 없어서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죠? 말씀이에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말씀에 기대감을 가지세요. 말씀 안에 내 문제의 모든 것이 해답이 있다는 것을 갖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한 마리 낚지 못했던 그 배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하나님의 부자연적인 역사들이 오늘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1부 때는 이걸 못했어요. 말씀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다음은 다 나와 있어요.